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사람은 들어야 살게 돼 있어요.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0절 보면서 1절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투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아람 군대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둘러싸여서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을 정도로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낙타 고기를 먹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타 고기를 먹을 뿐 아니라 낙타 머리통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려서 돈 있는 사람들이 사 먹게 됐다.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성 안에는 너무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었다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젠 사마리아 성에는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화가 끝까지 솟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와라.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왕은 생각하고 엘리사를 잡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오니까 엘리사가 지금 이 메시지를 한 겁니다.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책임전가 핑계대지 말고 내일 이맘때 여호와께서 사마리아 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지긋지긋하게 밀가루와 보리를 먹어본 적이 없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내일 때 먹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매도 할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고놈은 발표되질 것이다. 2절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헛소리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을 면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 장군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장군에게 이랬습니다. 장관에게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밀가루의 빵, 보리떡 이런 거 먹어보도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짓밟혀 되질 것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를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상황 속에 현실 속에서 불신앙만 바라보고 살다가 비참하게 밟혀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면 정신병 시대를 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중독 시대를 갖게 된 겁니다. 다 육신의 중독에 빠져 있지 하나님 말씀에 중독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요한일서 2장 16절에 사람들은 이상하게 중독돼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도 보니까 고통의 때를 지금 맞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전부 다 이렇게 전염병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 전염병은 전부 다 세상 걸로부터 길들여졌기 때문에 자살을 하고 살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돈의 전염병에 걸려있잖아요. 다 돈이. 저도 교회를 시작할 때 자꾸 내 친구들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막 땅을 사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굉장한 땅을 많이 가질 수 있었다니까요. 선배들이 개척을 하면 돈이 많이 들으니까 천막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많이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근데 저는 그런 하우스 교회 하나를 세울 만한 돈도 없어요. 참 신기하게. 그리고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땅에 대한. 왜냐하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가려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가고는 싶은데 가지질 않는 거예요. 그녀는 어느 날 이 복음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구나 이거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죽어서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줄 알고 그냥 젊어서 빨리 죽기를 소원했어요. 근데 그때 했던 그 교회들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살과 살인이 뭡니까? 지금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 사실은 사망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망의 몸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사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라.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는 해방시켜라. 이걸 사람들이 못 알아
알아듣는 것이 이게 영적 무지라고 하고. 그래서 이 영적인 무지 속에서 지금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저도 이 메시지는 알았다니까요, 과거에. 근데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만 기록돼 있지 이걸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까? 그래서 뭔가 육신적인 삶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종교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인 무지고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 영적인 무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 합니까? 신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율법주의로 가고 박애주의 같은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비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 헌신주의 뭐 다 하는데도 뭐가 와요? 늘 문제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해결하면 200만 원짜리가 오고 그냥 그래. 이제는 내 문제 끝났다 그러는데 이제 부모 문제가 시작됐네. 아이고 부모 죽으니까 이제 형제간의 문제네. 또 끝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상한 게 와 있었어요. 영적인 병이 있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계시록 12장 7절에서부터 9절. 예배몬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로부터 조종당하고 내 영혼을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병 속에 있으면 뭐가 오느냐면 계속 이 고통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자신이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고통만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 빠지니까 결국은 영적인 뭐예요? 혼란만 자꾸 가중되는 거지요. 영적인 혼란.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들이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영적인 혼란. 저는 이때 뭘 찾아냈느냐면 이걸 찾아냈어요.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됐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었어요.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아브라함, 이걸 족장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창세기 전체를 다 뭐예요? 어둠의 세력을 장악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분들은 해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복음을 누린 만큼 축복을 받았어요. 또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알았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을 모세를 통해서 진행되어지는데 그 말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광야 40년 속에서 다 죽었어요.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톤 주자가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이 가치를 아는 그로트기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막에 길을 내고 바다에도 길을 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복음의 능력의 가치를 아는 이사야와 그루트기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세계를 그냥 뒤집어 버리게 만들었어요. 엄청난 포로의 시대 속에서도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빛이 나고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을 그 누구도 제압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베드로는 로마를 정복했어요. 그뿐 아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라는 걸 알았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들어있다라는 걸 아는 바울은 세계를 정복했어요. 흑암을 결박하게 되고 흑암이 존재들이 막 무너졌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다른가 하면 안 돼요.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면 돼요. 그래서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배경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흐름, 시간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미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마른 뼈가 돼 있어.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7절 18절 에덴을 잃어버렸고 생기를 상실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장사가 잘 되는 병원이 정형외과예요. 마른 뼈들이라 관절, 신경, 또 오십견, 대상포진, 디스크 사람들이 지금 뼈가 다 말라버렸어. 지금 전 세계 영적 문제 해결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런 엄청난 것을 모르니까 마른 뼈가 돼버렸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예요? 사마리아 성을 흑암 군대가 우리의 영혼을 다 포위해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자식까지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슬픔의 운명을 지금 맞이한 시간표가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탄이 준 지금 12가지에 다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찾아내야 돼요. 나는 이걸
그걸 눈을 뜨면 묵상해요. 이 사탄의 함정에 내가 빠졌구나. 창세기 3장 6장 11절. 원죄, 네피림, 바벨탑. 이것밖에 없어요. 자신, 세상, 사탄. 이게 다 지금 묶여있는 겁니다. 이걸 말해주라고 성경은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썼구나. 빨리 가서 나팔을 불으라고. 누구를 만나든지 함정에 빠져 있으니 빠져나오라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뿌리가 바로 이것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부지런히 여러분이 알려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예요? 화가 있으리라.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잖아. 빨리 가서 알려줘라. 네 자신과 세상과 사탄에게 지금 완전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이 고통의 나날들을 빨리 건져내주라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신과 세상과 사탄에게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사람은 몸부림밖에 없어요. 몸부림을 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육체가. 몸부림치는 것이 지체를 죽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몸부림치는 것이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몸부림을 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종교 시스템 속에 걸려 들어가요. 다문화 교회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20년 됐다라는데 바로 옆에 이슬람 교회가 있는데도 교회에 세워져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우상이 뭔지를 몰라요. 종교가 뭔지를 몰라요. 구분을 못하니까 복음이 뭐고 종교가 뭔지를, 율법이 뭔지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왜? 영적 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목사님들을 데려다 놓고 가르친다네. 할 말 없어. 창세기에서부터 가르치는데 우리 저기 유치부 수준보다도 못해요. 메시지 전혀 영적인 세계를 다 빠뜨렸어. 실제로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 사람들은 다 몸부림쳐요. 외국인들이 다 몸부림쳐요. 그 아이 하나가 가게 앞에서 앉았는데 외국말로 막 돈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돈 못 벌어. 막 나 죽을 것 같아. 막 애절한 마음으로 전화를 하더라고. 이런 상한 현장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더라고. 지금 복음 전할 현장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것을 사람들은 붙잡게 되잖아요. 몸부림을 치면 어느 날 그 사람이 박수가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몸이 굳어지고 딱딱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밖에 없도록 상태가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틀린 나, 너, 우리로 사는 거예요.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고 우리들도 틀렸다.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 참 저는 이 불신자 상태를요, 이 6가지로 내가 처음에 이렇게 보고 정말 나는 충격받았어요. 나, 이게 다구나. 이게 우리 가문이구나. 와. 이러니 우리 예수님이 이 검으로 나, 너, 우리 이거 목베버리지 않으면 대가리 안 잘라버리면 집안 쑥대밭된다. 10장 34절도 또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왜? 36절에 너의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이렇게 엄청 지금 우리는 이상한 것에 지금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준 12가지 함정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마른 뼈가 되었으니 부지런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루터기 우리 후대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 뜰을 세웠고요. 선교 이방의 뜰을 세웠고 기도의 뜰을 세운 거 이걸 바꾸라고. 그래서 여러분 24시 교회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디아스포라 뉴스라는 신문사를 이미 등록해 놓은 게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문화, 신문, 방송 이런 것을 뉴스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원식을 시작해야 되겠다. 객관적으로 그 아이들이 신문 한 장을 보고 아니면 인터넷 신문을 들여다보고 객관적으로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복음의 자료실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많은 생산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지금 이루어진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끌고 왔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는 죽어로 가는 그 문제라는 그 현장이 바로 응답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미 다민족 아이들은 모든 축제를 지금 다 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지금 포천 그 미라클 오케이 어학당에다가 다민족 글짓기 대회 같은 거, 다민족들이 국어, 우리나라 국어책 읽기 대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른 뼈가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능히 이들을 이기는 힘은 복음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말씀의 배경 속에 있는 여러분들만이 살릴 수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알고 영적인 힘을 지금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한 것이 뭐예요? 절대 가능이 태어나라는 거예요. 말씀을. 신문이든 방송이든 뭐 뮤지컬이든 무엇이든지 복음을 태어내라. 태어나면 뼈들이 살아난다. 이게 에스겔서 37장 1절서부터 10절이잖아요. 내용이.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뼈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집어넣으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생기가 뭔지도 목사들이 모르는데 뭐. 기도원 가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기가 없고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뭐 모든 이상한 게 다 갖다가 막 생기가 살아날지어다 이러더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지. 모든 걸 살려내고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는 생기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지금 교회들이 몰라가지고 성도들이 몰라요. 밥 먹을 때만 하는 줄 알아. 우리 어떤 전도 제자로 태어난 자매가 하나 있더라고.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와서 새가족반 했는데 책 보고 예수사랑교회로 달려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 하나 몰랐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수사랑교회로 많이 온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 여러분들은 팀장으로 앞으로 사역자로 잘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그릇을. 여러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그리스도를 대언할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길들여지면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고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온다니까. 그래서 사망에서 무덤이라는 사망에서 나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우리에게 들려준. 그리고 사망에서 무덤에서 나오게 되면 너의 정체성과 너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게 에스겔서 37장에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뭐냐? 부르투기. 남은 자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복음을 듣기로 작정된 자, 예정된 자.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창세전에 예정된 자.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영세전에 감춰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을 볼 자.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절대 시간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루트기들은 무슨 일이 있느냐? 새순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루트기들은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씨를, 복음의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제자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난 사람들이 훈련 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순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숲을 이루어요. 나, 너, 우리는 숲을 이루어야 산다라는 걸 알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숲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희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함께 숲을 이루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그루트들에게 복음의 말씀만 심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엘리사잖아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씀을 심어놨더니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왜 그루트기들을 사용하십니까? 그루트기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시간표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들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위대한 목사님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오늘날 신학자들이 창세기 3장 15절이 신앙으로 신학화시킨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원래 신학자들이 창세기 3장 15절의 신앙을, 구원을, 내 몸에 받은 이 구원을 이걸 신학화시켰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빠진 신앙을 가지니까 신학을 세워놓으니까 그게 우상이 돼버리고 그게 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비된 자요, 작정된 자요, 선택된 자요, 그분의 경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사람만 오직을 하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일성에 대한 답을 보지.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여러분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버리면 무슨 문제가 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은 문제 속에서 응답이고 문제 속에서 축복이고 문제 속에서 기회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본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 속에서 재창조 이걸 보는 거예요. 미래를. 그래서 내 몸까지도 무릇 살아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한번 보세요. 이후에 아랍 왕 벳하단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정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이제 볼품없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다.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27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들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자,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이렇게 이제 사람까지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났다.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서로 잘 먹어놓고 나 너 우리는 이렇게 살인과 자살과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뭐예요? 화랑방탕과 궁핍과 인생의 위기가 오기 마련이나 어떻게 위기를 우리는 극복할 것인가?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잡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여러분은 늘 창세기 3장 이 함정에 갇혀서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미치고 싶고들랑 오늘 잡으세요. 이제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으면 허우적대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몸부림치는 것을 알고 낚시꾼들이 딱 여러분 우상이라는 미끼를 던져. 그래 그거 잡고 끌고 올라오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 사단에게 완전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이상한 우상에 지금 길들여져 가지고 음란과 더러운 쪽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함정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붙잡아라. 열왕기하 7장 6절 7절 보세요.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렇게 기술을 쓴다니까. 막 드럼을 치게 만들어.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에서 막 바람 소리가. 그래갖고는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동맹 맺은 애굽의 군대와 다양한 블레셋 군대들이 막 이젠 어마어마하게 지금 밀려온다. 입들을 다 똑같이 열어버려서 하나님이 하나 둘 셋 도망가자 온다. 보이지도 않는데 소리만 들려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 너에게도 동일하시느니라. 겁날 거 없어. 지금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내일 해 떨어지기 전에 올 거야. 그런 건 또 하면은 빨라. 하여튼 온다니까. 진짜요 저는. 그래서 7절 보세요. 해질 무렵에 보세요. 해 떨어지기 전에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것이 출애굽기 14장 14절이에요. 14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지키시리니 싸우시리니 누가 해킹 못 당하게 만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잃어버리지 말지어다. 그래서 어떻게 14장 19절에 이분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움직이는가? 창세기 3장 15절은 어마어마한 군대가 움직여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 움직여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가 없이는 이 세상이 만물이 되어지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는 너의 빛이라. 그는 너의 떡이라. 그는 너의 출입문이라. 그는 너의 생명이 부활이라. 그는 너의 포도나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들어라. 해쪽 속들과 애굽의 군대들이 막 연합하여 지금 막 오지도 않는데도 막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그리고 그런 소리가 막 들리게 만들어가지고 걔들을 막 도망가자 막 일체단결하게 만들었어. 근데 그냥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모든 군량, 쌀, 보리, 밀가루, 올리브 기름, 소고기, 통째, 은, 금, 장식구 이런 걸 아예 하나도 갖지 못하고 얼마나 다급하게 했느냐면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그런 건 다 자기 몸에 뭔가 금딱지라도 있으면 그것마저도 벗어놓고 가버렸어 이놈들이. 이런데 이 속에 파수꾼이 있었어. 죽으면 죽으리라는 파수꾼이. 그게 4명의 문둥병자야. 너나 나나 우리가 서로 잡아먹는 것보다는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번 가보자. 해질녘에 그 타이밍이야. 분비가 막 쌓여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문지기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장군한테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왕이 아니다, 이 새끼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잠시 피해 있는 거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성 안에 있는 말 2필과 말 타는 놈 2명과 말이 5필이 있었는데 3필하고 끌고 나가서 정탐을 해보라고 한 거야. 진짜 막 가는 곳곳마다 다 버리고 막 간 거야. 그래서 왕한테 딱 이야기한 거야.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문을 열고 그럼 다 가서 먹어라. 그 이튿날 해질 무렵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하는데 그 장군 하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던 장군 하나 있지. 2절에 그놈이 정신 차려 새끼들아, 무슨 일이야? 새끼가 왜 하나님을 안 믿어갖고 우리를 그래서 막 때리고 찌르고 밟고 해갖고 넘어졌는데 다 밟혀서 걔는 죽었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이렇게 밟혀돼진다. 그래서 7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어. 읽어봐.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장을 내리신들 어찌 이를 할 수 있겠냐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축을 쌓아놓고 그 엄청난 밀가루와 보리떡 이런 것들 소고기 이런 거 너 먹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20절에 나와 있어.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어떻게 해요? 밟음에 되졌더라.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게 아니야. 그냥 엘리사가 말을 한 거야. 이 엘리사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밟혀 죽고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다 먹는 거야. 그래서 이 파수꾼 4명이 문둥병이에요. 사람들이 아무 쓸모없다고 버린 자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30절에 보니까 신비한 게 나와 있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하고 난민들을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그루터기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구원함이 뭐예요? 되셨다. 창세기 3장 15절이 이런 분이야. 고린도후서 12장 9절 11절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안질, 간질, 하여튼 질자 들어가는 질병은 다 갖고 있었어. 1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데 그때의 강함이니라. 창세기 3장의 현장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로 살아가는 나는 강함이라. 11절 보세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노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나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 몸에 왜 이상한 여러 가지의 약점과 또 어려움의 일들을 주었느냐면 교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의 행복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서 애가 4장 1절부터 5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애가 4장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느냐.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이 변질되고 창세기 3장 15절에 빛을 잃어버리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선택받고 그루터기요 새순이 나야 될 너희들이 어찌 그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그냥 거치는 자가 되고 그냥 연약한 자로 그냥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늘 질 항아리 그냥 깨질까봐 그냥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중국말 좋네. 징징거린다. 이미 깨지면 또 만들어주실 건데 토기장이가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은 토기장이에요. 깨지면 또 만들어주는데 누가 너를 깨뜨릴 것이냐. 3절에 보세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들을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같이 쌀쌀 먹고 돌아다니더라. 그냥 문제만 생기면 뭐예요? 대가리를 그냥 모래 속에다가 팍 박아버려. 막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깨지는 그리 딱 그러면 막 지 문제만 오면 대가리를 박아버려. 그럼 사람들이 안 볼 줄 알고.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이 지금 푸대들을 살려야 될 사람들인데 4명의 문둥병자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체험했잖아. 창세기 3장을 가진 사람들이 덜덜덜덜 뭐 떨고 있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야. 빛인데 빛의 역할을 안 하고, 순금인데 순금 역할을 안 하니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뭐예요?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자라던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에 앉았도다. 지금 교회가 완전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목사님이 왜 창세기 3장 15절을 그렇게 강조하세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승천하신 분이 누구냐? 재림주로 오실 분이 누구냐? 알파와 오메가 누구냐?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자, 이사야 42장 6절서부터 8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뭐예요? 분명히 빛이 되게 하셨느니라. 7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진짜 싫어해요, 종교 우상.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을 들여다보세요. 중요한 게 나와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뭐예요? 예수는 보증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면 보증서요,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참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부활의 주, 우리와 함께 이제 임마누엘의 주가 보증이 되어주셨느니라.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보증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보증이 되어주셨느니라. 진짜 예수사랑교회는 굉장한 교회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자, 에베소서 1장 14절에 그 보증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셨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4절에 말씀이 선포될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히브리서 9장 15절을 읽어봐요. 이로 말미암아 이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살아 계시니까 중보자시니, 새 언약의 중보자. 계속 여러분, 오늘 해질녘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내일도 해질녘에 해 떨어지기 전에 또 역사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이는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그리스도 하나에 집중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감동 주는 메시지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나와 있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념해라.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입거나 한자나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기념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또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충만의 역사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진짜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그 엄청난 비극이 응답으로 나타났다, 이 말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여세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롯은 그의 조카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고 돼 있어요. 사람을 따라갔다, 그의 조카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중요해요. 목사를 따라가느냐, 강단에 흐르는 말씀을 따라가느냐. 어떻게 따라가요? 목사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안에 성령 내주인도 역사하신다.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받는다. 네 안에 더러운 것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너는 언제나 두려워하지 마라. 천사가 함께한다. 앞서 천사를 보내기도 해요. 너의 배경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천명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망대고 여러분의 여정이고 여러분의 이정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그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씨가 누구예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후대에게 각인되었더라. 창세기 22장 14절을 보세요. 왜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됐는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부활하셨다.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응답의 길로 역사하신다. 지금 내 몸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214명의 사람을 네게 주셨느니라. 왜? 로마 복음화 때문에. 토마스 망 목사야 포천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송우리에 사는 모든 성의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음이니라.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간다라는 게 얼마나 참 위대한지. 그게 바로 일천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야, 요즘 우리 예수사랑교회 AI로 정식기도 막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 보면서 이야 진짜 대단하다. 앞으로 덮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예수사랑교회는 자료실도 만들고 해서 이제 앞으로 복음의 흐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꼭 잡으세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또 천국의 복음을 가져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림으로 주었는데 이걸 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왕은 밟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왕의 총리 그 신하는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그것을 누리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오늘 4명의 파수꾼이 누구냐? 문둥병. 자, 온전한 사람 하나가 없는 4명의 이 문둥병이 파수꾼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을 안 줘요. 금 같은 거 다 숨겨놨는데 그럼 그 이유를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쓰였으니까 어느 날 이 문둥병자들이 감쪽같이 나은 거야. 그래서 이 4명이 사마리아 성 주위의 땅을 다 사는 거예요. 지금 그 가문이 아직도 살고 있다라고 나는 믿어요. 지가 한 번도 벌어보지도 않았는데 동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은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장가도 갔다고 믿어요. 서로 안 잡아먹어서 얘들은 숨겨놓은 것까지도 의리가 있어갖고 똑같이 분배했다고 나는 믿어요. 나, 너,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 생각하자. 그리고 그가 우리를 죽이면 그걸로 끝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번 가보자. 멋있잖아요. 나는 이거 드라마로 한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딱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그것을 누리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늘 있었느냐면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받은 너희여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말씀을 들은 천군 천사들은 오히려 여호와를 더 송축할 수 있도록 그들은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이제는 뭐가 움직여요? 천군이 움직여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라? 내 영혼까지도 깨우쳐주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꼭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말씀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이 성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킨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던 문둥병 4명이 파수꾼이 되어 참으로 멋지게 누림을 가졌던 그 시간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정신병 중독의 시대, 영적 육신적으로 전염병이 지금 자살과 살인으로 움직여지는 이 시간표 속에 사망의 몸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적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격과 설레임과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에 가문들이 되게 하옵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알아듣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모세와 같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소유하게 하옵시고 임마누엘의 가치를 아는 그루터기들을 만들어내고 후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 속에는 구원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음을 믿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루터기들로 예수사랑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 흩어져 흑암 권세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말씀의 배경이 저들과 함께하고 말씀의 흐름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말씀으로 미래를 우리는 보장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나 걷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금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심신이 연약하여 견딜 수 없는 불안감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부활하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의 영혼들을 치유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